사도행전 20장 222쪽에 있습니다.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건축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20년 동안에 섬겼던 그 성종 집사님이 이제 교회 나오시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웠고 20년을요 한결같이 그 노인분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직분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명예장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장로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명예장로 직분을 명예롭게 드리기 위해서 목요일 날 5시에 그 집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시간 되신 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또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분 건강을 위하여서 또 마지막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지교회가 18주년 기념인데요. 3주간의 8월달 3주간에 걸쳐서 교회를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이름 모자이크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자이크 아시지요? 모자이크는 수많은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게 모자이크입니다. 그 모자이크에 들어가는 그 조각들은 각자의 색깔이 다 있고요,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자이크라고 하는 아주 걸작품을 만들게 되죠. 근데 모자이크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만든다는 거예요. 큰 하나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색깔과 각자 다른 모습과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이 모여서 바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그 모든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은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더, 아리스다고,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세군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이 일일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신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의 다 모습이 다른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작은 조각들이 다 모였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각자의 색깔과 특성과 출신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제3차 전도 여행,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하나님은 예술가로 이 땅에서 어떠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의 전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작품을 우리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8년 전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지기 교회도. 청지기 교회도 다른 각자의 다른 모습들의 조각들이 모여서 오늘의 이 모습을 이루게 된 거죠. 18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8년 전에는 그냥 캔버스 하나에다가 그 구석에 작은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 붙어 있던 것이 세월이 흘렀어요.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18년이 흘렀어요. 18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6,580일이라고 하는 날이 흘렀고요. 14만 5,680일이라고 하는 나날들이 흘러갔어요. 948만 680일 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다 흘러갔고 그 시간 가운데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의 이 작품이 청지기 교회라고 하는 작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작은 6,580일이라고 하는 그 세월에 하나하나 그 조각들이 모여서 오늘의 모습을 이루었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이러한 작은 조각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그 하찮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머리털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18년 동안에 6,580일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오늘의 이 작품을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모든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들이 18년 동안에 그 모든 이름들이 다 모여서 그 모자이크 작품을 이루어가게 되었고 또 오늘에 이르러서 그 작품이 청지기 교회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18년 전의 기억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조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캠퍼스 하나, 도화지 하나 있었고 거기에다가 무엇 하나 붙이는 것도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이 될까 그러한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지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되겠고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냈던 것이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 캔버스에 조각 하나를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는 염려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실 그 하나 조각을 붙이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염려였고 걱정이 더 컸던 것이죠. 모퉁이에 작은 조각을 하나를 붙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자기 친척 집을 고향을 다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놓고서 떠나는 그러한 기분으로 한 조각을 붙였던 거예요. 그때의 어떤 기대감보다는 그 두려움이 더 앞섰고 하나님의 위대한 모자이크 그 작품에 대한 기대보다는 염려와 의심과 그리고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어떻게 저것을 건널까?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것을 쳤을 때에 그 갈라지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저것을 건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들어온 마음으로 조각 하나를 붙이면서 시작이 됐던 것이죠. 모든 위대한 모자이크는 첫 번째 용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에 다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홍해 앞에서 얼마나 망설였을까?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컸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모습으로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믿고 약속을 받고 우리 청지기교회가 태동했던 것이죠. 교회가 이제 5년, 10년 흘러갑니다. 그 세월을 거쳐서 오늘의 18년까지 왔는데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 모자이크에 밝고 멋진 그림만, 조각만 붙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자이크는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있고 때로는 힘듦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이별도 있고 때로는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에 교인들이 한두 명 옵니다. 몇 명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처음 모르는 분이 가족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졌죠. 왔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공교롭게 수억이에요. 수억. 이수억.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억을 주려나 보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수억이 떠났어요. 그래서 수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에 교회를 떠난 이별이었어요. 그때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개척을 하고 교인이 떠나는 처음 겪는 일. 수억이 들어왔다 수억이 금방 나갔어요. 이 마음은 진짜 그때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야, 이러한 아픔, 이러한 이별, 말없이 그냥 왔다가 등록을 하고 몇 주 다니다가 떠나는 거. 얼마나 제가 부족했겠습니까? 그 20여 년 전의 일이니까 저의 부족함이 컸겠지요. 그러는 가운데에 갈등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별 문제도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어떻게 그렇게 민감한지 제 목양실에다가 어느 날 가보면 누군가가 향수를 갖다 놨어요. 내가 사달라고도 안 했고 난 그거 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가보면 넥타이가 선물이 와 있어요. 어느 날 가보면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은요 커피가 와 있어요. 알았어요 누군지를. 그러더니 점점 그게 심해져 가지고 어느 날이 아니라 매번 그래요. 제 아내랑 같이 목양실에 있다가 제 아내가 사라지면은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와요. 야, 이상하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저희 3층의 문에 편지를 써놨어요. 그분이 편지를 썼는데 제 아내를 욕하는 편지를 써놨어요. 제 아내를 의도적으로 보라고. 그때에 이거는 아니다 싶었어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다른 거 다 참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어떠한 교인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딱 하나는 못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해치는 사람은 저는 절대로 안 받고 나중에 보다 안 되면 내보냅니다. 그러나 다른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의 편지를 보니까 제 아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정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때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났는데 교인이 반으로 딱 쪼개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고, 어떤 사람들은 뭔 일이 있겠지,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한 데는 있겠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 있구나. 두 개로 진짜 정확하게 쪽쪽해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진짜 감사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분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설득을 한 거예요. 아니야, 그런 이유가 아닐 거야. 저는 그것을 어디에다 다 얘기해. 나중에 그 사람이, 집사님이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주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목사님이 자기 허벅지를 만졌대요. 그거였구나. 그런데 다행히 그 사건은 많은 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이, 바늘의 이쪽에 서 있는 분들이 저를 믿어주고 교회를 믿어주면서 그 일은 수습이 돼서 그것을 인해서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문제가 많아요. 계속 교인들을 밥을 사주면서 저녁마다 교인들을 불러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번 정도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세요 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결과 장로님들과 몇 리더십들이 불렀어요. 그분을 토요일날 저도 모르게 불러가지고서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에 맞는 교회로 가세요라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저한테 그 장로님을 비롯한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알겠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담임 목사와 마지막 면담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고 저하고 미팅장, 화요일날 저녁 7시에 미팅을 잡아놨어요. 화요일날 저녁 7시에 모양실에 왔네요. 와가지고서 주섬주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과거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얘기 하려고 할 때 제가 딱 끊었어요. 장로님, 지저분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두세 번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에 와가지고서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창피한 줄 아셔요.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결정한 거는 우리 교회가 결정한 거고 담임 목사가 결정한 겁니다. 여기에서 변명하려고 구차한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1분 만에 딱 끝내버리고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섬기세요 라고 해서 보냈어요. 성도들이 이것도 잘 모르지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분이 그 이후에 몇 개의 교회를 또 옮겼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또 그 교회에서 잘렸어요. 그 개버릇은 못 주나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을 때에 감사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8년 동안 왜 그들은 불평이 없겠고 그들은 왜 어려움이 없겠고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오늘까지 함께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완벽한 모자이크에는 밝은 조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조각, 때로는 찢어진 조각,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조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모자이크의 작품을 이루는 거죠. 모자이크는
완벽한 조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조각들이 모여서 모자이크의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한 조각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때로는 그 조각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찢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어둡고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조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저 발바닥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하게 얼굴의 역할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발바닥이 무시돼야 될까요? 그 발바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 내가 지금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발바닥이 잘 견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던 참 아름다운 그 조화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제1세대들의 그 진한 컬러의 조각, 또 2세대들의 안정적이고 그리고 든든한 그 조각들이 또 하나하나가 모여졌던 거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세대, 우리의 새로운 세대의 그 생동감 있고 밝은 그 조각들이 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을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남자 여자 다 어우러져 가지고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게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고백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18년 동안에 왔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죠. 이제 현재 우리 오늘날에는 지금에는 또 새로운 아주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특별한 조각을 붙여야 돼.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야 돼. 지금 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건축, 더 큰 캔버스 도화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캔버스에다가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새롭게 붙여서 거대한 예술품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요. 학계 2장 9절에 보면은 8절에서 7절에서 9절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습니다. 다윗 왕도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이 있고 자원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말로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걸 해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성전 건축을 하면 3번은 쓰러진다고요.
저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다윗도 즐거워했고 솔로몬도 즐거워했고 그것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즐거움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완성하는 그러한 교회, 그게 우리 청지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이 성전 건축의 모자이크의 이 걸작품을 보고 그들이 감상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들이 신앙이 자라서, 나중에 그들이 신앙이 자라서 이 교회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원조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작품을 감상하기를 원해요. 한지수 감상하기를 원해요. 나중에 한지수가 권사가 돼가지고 엄마 뒤를 이어서 나중에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제 이 건물이 그러한 스토리가 있지.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고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교인들의 스토리가 있었지. 그때 그 기쁨이 있었지. 그거를 멋지게 감상해요. 지금은 지켜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꿈을 꿉니다. 18년 전 창립 세대가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 첫 작품을 한 조각을 놓을 때 그 마음이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들이 신앙의 이 작품을 보면서 혜택을 받고 즐거움을 갖겠지. 또한 우리도 지금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캔버스, 새로운 도화지, 새로운 작품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이 아니라 먼 후대에 더 발전된 우리 청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 참 아름답다. 참 그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애를 썼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수고한 자들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더, 아리스타고, 가이오, 세군도, 디모데, 두기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두루비모까지 기록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그 조각의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이루었던 거예요. 바울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바울과 함께한 자들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게 맞지. 이 청지기 교회가 어찌 담임 목사 혼자 이루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어찌 담임 목사의 교회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 때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목이 터져라 선포하며 기도하고 또 때로는 교회 봉사하고 여기저기 돌보고 때로는 찬양대로 때로는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멋진
경험을, 우리의 스토리를 다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의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래서 평안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청지기 교회가 이렇게 새 성전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주님이 보상하고 갚으시는 그 분이심을 믿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좀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조각이 되면 어떨까요? 그 조각이 안 예뻐도 돼요.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하나의 아름다운 완성된 조각을 가지고서 그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것들이 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모자이크의 매력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청지기교회 18주년 이후에 새로운 조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혹시 내 조각이 여기에 맞을까? 라고 하는 염려를 하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로 실수함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18주년, 19년을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을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청지기교회의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19주년을 향해서 새로운 모자이크 작업을 합시다. 저 교회를 새 성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주인공인 교회, 얼마나 멋있을까.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경계를 허무는 선교하는 교회, 그것을 한번 꿈을 꿔봅니다.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 세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조각을 이루시나 애를 쓰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완벽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소중한 조각으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자이크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목회자만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자이크의 작품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과거는 감사의 조각으로, 현재는 은혜의 조각으로, 미래는 희망의, 소망의 조각으로 다시 만들어놔서 19주년 또한 20주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미래의 수많은 조각들이 다시 붙여져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을, 조각품을 만들어 내어야 되겠지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청지교회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세워져 나가고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